God promised the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So God will give back all the land. And God promised him the land of Israel as an eternal inheritance in Shechem. And so this was the first covenantal altar that Abraham built. And then God took him to Bethel. And Jacob went back and purchased the land in Shechem, but also in Bethel, they also purchased the land in Bethel. And this was the second covenantal altar that Abraham built. Then he built another one in Hebron, which God promised as an inheritance to Caleb. And that's the place of the patriarchs. And that's the third covenantal altar that Abraham built. The fourth one that he built was in Jerusalem, where Abraham offered up Isaac, and where Yeshua was offered up. This is an eternal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 in these locations. Israel possesses the land forever. It's their possession. They're to be the stewards over the land that God owns. He gave it to them as an eternal inheritance. And so we see all the warfare going on today is because the Muslims, they don't accept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the Jewish people.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샤밧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귀한 이스라엘, 귀한 그 유대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이 시간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더욱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밧 샬롬.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또 이스라엘 중심의 교회를 하다 보면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분들이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BOK 스쿨이라고 하면서 또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학교 가운데 같이 지금 선생으로서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손땡땡 강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저희 BOK 스쿨에 처음 등록하시고 한 학기 만에 그만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두시라고 하는지 얘기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BOK 공동체 이 스쿨이 아무래도 본인이 볼 때는 이제 좀 유대 뭐라고 하죠? 유대 사상주의, 유대 중심주의에 빠진 것 같다. 이분은 원래 전도자이세요. 전도자이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너무 이게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공동체 같고 좀 이상하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자기 얘기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한 학기만 하고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붙잡았죠. 조금 더 같이 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근데 지금은 이분이 이스라엘 마음에 온전히 품으셔가지고 우리 교수진으로 같이 있습니다. 교수진으로 같이 있고 또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매주 또 이스라엘을 또 전하고 있고 또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후원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정말 귀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을 품는 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품때 끝까지 정말 끝까지 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 있을 그릇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대인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좀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밥 목사님이라고 하셨나요? 밥 선생님?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님. 우리 밥 목사님. 근데 그릇에 이제 밥이 있으니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밥 목사님 당신은 귀 있을 그릇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목사님 당신은 귀 있을 그릇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에서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귀 있을 그릇을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귀 있을 그릇이 누구예요? 다 아시죠? 누구예요?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 그렇다면 천 있을 그릇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진 것 같죠? 그럼 내가 천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을 귀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는 물건이죠. 무엇을 담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담을까요? 커버넌트, 아까 브리트, 뭐죠? 언약. 이스라엘은 언약을 가득 담은 그릇입니다. 이방은요? 이방도 안 쓴다고 안 하셨어요.
쓰긴 쓰신다고. 그런데 천히 쓰시겠다고. 근데 천히 쓰시는데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그릇 가운데도 무엇을 담아야 되냐? 언약을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쓴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먼저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쓰시겠다.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랑하시죠? 기분이 팍 나쁘나요? 제가 이게 소위 말하는 국뽕이 올라오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기분 나쁠까봐 바울은 여기에다 9절,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스라엘을 귀하게 안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귀하게 안 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나를 귀하게 만드셔야지. 코레아가 주님께서 부르셨다. 먼저 부르신 민족이 코레아 아니신가요? 예? 코레아! 카라 하셨잖아요. 반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가 뭔 뜻이에요? 잘못이 있으실 수가 있냐? 절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고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매일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서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뭘 잘했고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고 따지지 않아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저는 우리 반 목사님의 편입니다. 제가 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자,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저 사랑합니다. 예. 자, 마태복음 15장 24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이방인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예, 오늘 계속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예. 자, 이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예,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 가나안 여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제 아이가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께 막 붙잡고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너는 가라. 그날부터 아마 저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욕했을 거예요. 아니 뭐 자기가 예수님이면 다 왜 그렇게 매정하게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떠보기 위한 것일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거짓말로 한번 얘기해 본 것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잠깐 거짓말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찾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서운함이 올라오죠. 여러분, 서운함이 올라오면 아직 언약을 모르신 거예요. 언약을 깊이 알면 그 이스라엘 동안 그 축복이, 이스라엘 동안 그 온전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한국이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코레아가 꼭 모든 언약의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방이어도 괜찮고요. 저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안 알아주는 그 민족의 작은 사람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히 쓰심 가운데 온 열방을 얻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한국 사랑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제 이렇게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저 한국 엄청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또 통일 한국을 위해서도 매월 DMZ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사랑해요. 근데 정말 한국을 사랑한다면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정말 지금은 한국이 너무 급하니까, 너무 한국이 위기에 뜨니까 이스라엘을 조금 미루고 한국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정치적으로 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심각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요. 좀 전에 우리 반 목사님께서도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루카바 베쉔 아도나이를 외쳐야 예수와께서 오시고, 예수와께서 오셔야 온 열방 가운데 무엇이 풀어져요? 샬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국의 샬롬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빨리 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우리는 더 기도하고 또한 간절히 주님께 외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이 뭐가 잘났냐? 할례를 받음.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은 바로 언약을 담은 그릇,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 이들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이야. 예? 그 아브라함 시대 때의 언약도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대 전쟁은 언약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언약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인 거죠.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 마지막 때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다 누구예요? 예, 끝까지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토라,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말씀 그 자체예요. 언약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이루실 또한 영원한 나라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예,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요. 할렐루야. 오늘 제 생일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제 생일이 오늘은 아닙니다. 제 생일은 12월 12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지파, 12광조리.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에서 4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 말씀을 담당한 민족은요, 이방, 즉 열방을 깨우는 핵심 인원들인 거예요. 유대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그 유대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의 그 왕국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온전히 뿌려질 수 있는 그 핵심 키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언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 언약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할렐루야. 예, 너가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 예,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을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시겠다. 빛은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은, 정말 킹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리지 않은 그곳에 누가 나가야 되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은요, 이제 이스라엘에 의하여 다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온전한 그 열방 가운데 그 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열방에까지,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까지 임하였다라는 그 선포 하나가 이방 가운데서는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전도하실 때 이 한 말씀 하시면 돼요. 우리 밥 선생님께서는 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야. 자, 우리 함께 한번 예언적인 행위를 한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이 가득히 이제 풀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열방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17에서 20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읽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자, 창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들입니다. 그럼 기둥은 누구예요? 기둥은, 중심은 창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정 목사님 딱 붙어주세요. 딱. 이게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딱 붙는 거. 그래서 딱 붙는 사람이 뭘 가르치거나 뭐를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붙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예수와도 모르는 사람들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와를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 가운데 주실 것이고 또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들의 앞에서 비난하거나 또 그들 앞에서 우리가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 돼요? 그냥 딱 접붙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인이요. 사실은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열방을 구원으로 이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할 증인,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가
사실은 제대로 질문하려면, 이제 우리 개념에서 질문하려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님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이 또는 열방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회복이 곧 열방의 회복과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제자들은 꾸준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9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냐? 이 이방에 대하여 누가 증거해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알리야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알리야, 온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아까 1,500만 명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 이 언약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온 열방이 시온으로 모여 예수와께 온전히 경배하는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것의 증인으로서, 이들의 알리야가 증거 그 자체이고, 이방인들은 묻게 될 거예요. 너희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간다. 열방이 깨질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참된 복음이 일어날 거예요. 한국 땅 가운데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또 유대인과 함께 손 잡고, 아니 손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 옷자락을 붙잡고 그리고 막 옆에 막 붙이고 해가지고 접붙여가지고 그 방향성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로 방향을 온전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고 한 세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21에서 23절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유대인 한 명이 이방 백성 몇 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10명. 일당 10. 그날에 일당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인 한 명을 붙잡고, 무엇을 붙잡고? 옷자락. 탈리트에 있는 찌찌트라고 그래요. 어쨌든 탈리트든 찌찌트든 그것을 붙잡고 뭐라고 말한대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내가 아니 같이 가자라고 지금 다급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알려달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 만나면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어느 방향성으로 서야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또한 킹덤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영이 열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보여주시는 그날, 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붙어 있으면 돼요.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고, 여러분 10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분밖에 없어서 지금 경쟁률이 좀 심하긴 한데,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긴 한데, 미리 붙잡아 두시기를, 예약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저희는 괜찮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비오케이 처치에, 초막절에 메시아닉 유대인 분이,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 서초구에 있는 그 총구석에 있는 청계산 아랫자락에 있는 그곳에 메시아닉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예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갑자기 와서 2주 동안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으신지 지난주에는 결석하셨는데, 그리고 갑자기 오시니까 제가 이제 영어든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컷 영어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놨는데 지난주에 결석하셨어요. 이번 주엔 또 오시기를 또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한테 물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은 무슨 상황이야? 하고 이번 주만 오실 줄 알았더니 또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사모님에게 다음 주에 또 보자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한국 땅 가운데서도 믿는 유대인들을 심어 놓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인데 이 메시아닉,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가리키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으시다. 먼저 제가 여기로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이분이 약간 내성적이셔가지고 좀 약간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또한 예수아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귀한 그릇입니다. 여기 있었던 그 사진들 없어지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올 때마다 했는데, 어두워지긴 했는데 벽은 검정색이긴 하지만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했어도요, 주님 그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흘러갈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 귀히 쓸 그릇, 바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할 그릇이고, 또한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또한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이스라엘이 귀히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수와를 부르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린 빚진 자들이에요. 또한 앞으로 또 빚질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대로 위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온전한 힘이 되기를, 함께 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쓸 그릇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샤밧의 시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그 언약을 담은 그릇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더욱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더욱 마음속에 품게 해주시고 또한 알지 못하던 자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던 자들에게 온전히 축복할 수 있는 기적이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